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떡을 떼어 나눌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떡을 떼어 나눌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다. 육신의 떡은요,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죠. 예,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 영의 떡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나눌 때에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달은 말씀, 받을 말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받든지 아니 받든지 이 말씀을 나누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능력이라는 단어와 권위라는 단어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능력이라는 말에 대하여서는 앞에 형용하는 두 구가 있죠. 먼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능력이란 단어를 형용하는 구가 또 있죠. 병을 고치는 능력,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귀신들. 예수의 능력으로 제어받지 못할 귀신은 없다. 근데 왜 귀신이 제어가 안 됐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런 능력은 뭐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기도해, 기도. 예,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능력이 똑같이 와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을 따라? 기도를 따라, 기도의 깊이를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축귀, 그렇죠?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낼 축자에 귀신 귀자, 귀신을 쫓아 축귀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유, 우리가 신유라는 우리 단어는 우리가 은사에 관련해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 번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능력은 이런 일을 일으키는구나. 자, 근데 이 권위라는 말에는 형용하는 구가 없어요. 근데 이 권위라는 표현은 이미 전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는 말에 덧입히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예수의 가르침이 뭐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무엇이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얘기가 있어요. authority가 있더라 했죠. 그러므로 이 권위는 주로 말에 덧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관한 말을 할 때, 진리에 관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권위가 덧입힙니다. 권위가 덧입힌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진리에 관한 말씀을 말을 할 때에 그 위에 권위가 덧입혀서 나가게 된다. 예. 그래서 이 권위는요,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이 믿어지게 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 말이 믿어지게 한다. 또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받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받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런 일 안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받지 아니하죠. 근데 받고자 하는 마음 또는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무엇을 봤다고 그랬냐면 믿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또 바울도 그랬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서 확 믿어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담겼느냐? 그 말에 담기는 권위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죠. 그런데 참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말에 권위가 담긴다는 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일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를 콱 누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막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판단하는 것을 콱 눌러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에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의 권세도 콱 눌러버리죠.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을 때 이야 참 너무 좋다. 이야 그렇구나.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말씀 그 마음의 밭의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은 뺏겨버리죠. 돌짝밭 같은 사람 또 이 가시밭 같은 사람 받을 땐 기쁘게 받아요. 근데 그걸 다 여러 가지 이유로서 다 이게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여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절 보시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능력과 권위를 왜 주셨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내일까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 사복음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금생과 내생에서 현재의 삶에서와 앞으로 다가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같이 보게 되면은 복음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임했다. 예수님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디밖에 없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벌써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경을 후에 기록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할 힌트들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서신서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통하 임한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 임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과 나아가 장차 부활하여서 내생에서 누릴 영생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생,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와 직결되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 천국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복음 증거인데 여기에 핵심은 당연히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왜 주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친다. 병든 자를 고친다. 여러분 이 신유에는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유에는 항상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또 삼중적 깊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육체의 질병을 포함하여서 마음의 질병과 영의 질병까지 치유한다. 그 영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 짓눌려 있는 어둠의 이 세상 신에게 눌려 있는 상태를 치료하고 고쳐주고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의 질병에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죠. 예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 속과 또 섬김과 사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저보다 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육체도 같이 따라서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성령을 따라서 속사람을 따라서 맑은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바로 신유의 삼중적 의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더 큰 기적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상처와 기억과 경험들 속에서 묻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그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인생 속에서 찾아온 경험들로 말미암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육체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치료되자 육체의 질병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위장이 굉장히 심했는데 완전히 싹 나아버렸어요. 싹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은 거의 항상 연동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게 바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의 삼중적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하신, 첫 번째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두 번째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을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전도의 현장에서, 그렇죠? 전도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지침,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하여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의 현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예. 제자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준비하고 어쩌고 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제 그젠가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여자 성도들께서 자신들의 소유를 따라서 그들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여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이 귀했는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걸 딱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서 하나님의 직접 공급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둘 중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 선교단체는 이것만 옳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뭘 하게 하죠? 연보를 하게 합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복음 사역을 섬긴 그대로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그 현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 역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지, 어떤 모 선교단체는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참 이제 그 열정은 참 귀한데 성경을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제자들의 사역을 공급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의 God's divine business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심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아니하시는데 심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자기의 전대를 열어서 제자들을 후원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지침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침은 사도행전과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진짜 이 예수님 말씀처럼 현지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각 교회에 세워진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연보를 재촉하죠. 너희들 헌금해라. 거의 뭐 강도처럼 헌금하라고 얘기하죠. 연보해라. 그래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는 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 현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두 번째 5절 보시면은 듣지 않는 자들을
또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매여 있지 말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서 주님의 명령 따르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남기라고 그랬죠. 무엇을 위한 증거겠습니까? 최종 심판 때의 증거입니다. 최종 심판 때의 증거. 이와 같이 내 종들이 너희를 찾아갔으나 너희가 거절했다. 이와 같이 내 종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너는 그걸 거절했다. 그 증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남겨라.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자들에게로 다시 찾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어 있지 말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한 제자들이 10절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왔다. 자, 우리 이 누가가 글을 쓸 때 아주 참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해서 보낼 때는 제자로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사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사건을 복음서에서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것이 눈에 열린다면 성경이 점점 깊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다. 영어로는 리포트했다, 보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수님께 여쭤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보고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벳세다 들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한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고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신 뒤에는 이와 같이 적은 것 같았으나 나누면 나눌수록 떼면 뗄수록 점점 불어나는 말씀의 사역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이 뭐하여 가더라? 흥왕하여 가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폭발적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날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5천 명. 그 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른 복음서 저자도 기록했지만 누가도 기록했고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본문 자체를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의미를 우리 본문 속에 담아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 고을에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게 아주 참 중요해요. 이 12절에서는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육체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1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가져다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육체의 양식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나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뻥찌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것 봐라. 육체의 양식이 이렇게 불어남과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함은 너희가 영의 양식을 주므로 이와 같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눠주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렇죠.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주게 하시니 누구에게 주어? 제자들이 직접 떼어서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아, 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또 누가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그것을 계속해서 치환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면서 또는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누가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을 행할 때는 제자들이라고 누가가 말을 사용하였으나 예수에게 말씀을 받아서 일을 행할 때는 사도라고 말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 이 오병이어는요 장차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 예표이자 이제 오고 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도들의 계통을 따라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세워진 모든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목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들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의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사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평신도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이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의 풍성한 사역 가운데에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한 주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의 세례가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과 권위로 복음 전파와 신유의 사역, 지금 신유라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인이 능력과 권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복음서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성령 세례 없이는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지만 무엇을 이길 힘이 없다? 자기의 판단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 없이 주님께 직접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을 이기지 못한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하죠? 전부 도망쳐 버립니다. 두렵다라는 자기의 판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구나라는 자기의 판단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이도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기의 판단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없으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위, 심지어 예수님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판단을 이긴 겁니다. 성령의 세례로 자기의 판단을 이기니까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판단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심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